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비가 오고 또 오늘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너무 습해진 것 같아요. 덥고 습하고 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이 시기 잘 이겨내고 모두 다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될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은 아닐까? 입으로는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이,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게도 바로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편 74편 앞부분을 보면 아삽은 이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건강해 보였고 재산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어려움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2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아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비교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형편만 바라볼 때는 그런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과 나의 건강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내 형편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그 말씀처럼 비교하면 내가 좋은 것보다 내가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게 동아시아 중국 자비랑 선교 훈련을 갔었습니다. CC에서 1년간 자비랑 선교 훈련을 갔는데 그때 한창 그 사역이 부흥하는 시기라서 학생 리더십 중에 캠퍼스 디렉터를 세워서 새로운 대학을 선교를 하기 위해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간사님이 다른 교회 또 선교사님이 다른 교회를 또 사역하시고 기존의 캠퍼스는 학생 리더십이 세워져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저도 간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다음 학기부터 한 캠퍼스의 디렉터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기부터는 한 캠퍼스의 책임으로 한 10명인가 12명 정도의 팀원들과 함께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더 연장하고 총 1년의 임기를 마치고 1년 반의 그 임기를 마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때 전임 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또는 CCC 간사로 또 더 나아가 목사로서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니 이 상황이 환경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과 또 미래에 대한 직장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교회를 섬기면서 이 부모님에게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하고 한동안 실제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신대원을 준비하고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중간에 공부하면서 알바할 때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같이 자비랑 선교 훈련 받았던 그 동기들 중에는 어떤 친구는 CC 훈련을, 간사 훈련을 받아서 다시 선교사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또 간사로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신학교에 가서 신대원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 과정에 저만
고향에서 알바를 하면서 그냥 청년회만 섬기며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고 나서 이 고향 다소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그런 시간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비유하지 말라고, 이 시간들이 바울의 다소에서의 3년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꾸준히 기도하면서 가면 된다.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믿음으로 비교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신대원을 준비하고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교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작게 만들고 가지지 못한 것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시편 73편의 분위기가 중간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삽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자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삽은 사람의 마음만, 또 주변 사람들만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잘 되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지? 누가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인생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지. 믿음을 붙잡아야지. 기도를 붙잡아야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우리의 손에만 달려있다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손을 놓쳤을 것입니다. 감정이 무너질 때도 있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말씀을 읽어도 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삽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갔던 적이 있죠. 저도 지환이 아기 때 지환이 손을 붙잡고 함께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와 아이와 함께 손을 붙잡고 갈 때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아이가 잡은 손이 아니라 아이를 놓지 않는 아버지의 손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대단해서 내가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돌아보면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돌이켜 주시고, 낙심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근데 이제는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한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한 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출신의 신학자이자 영성작가였던 헨리 나우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그는 오랫동안 미국의 예일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대학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많은 책을 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깊은 갈망과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대학에서의 삶을 떠나 1986년 캐나다 온타리오의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직접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나우에는 그곳에서 목회자로 섬기면서 마지막 10년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의 공식적인 정기는 그것이 나우엔이 오랫동안 찾았던 공동체를 발견한 곳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버드에서는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책을 읽고 그의 지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르시 공동체에서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분의 학력이나 유명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생활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우엔에게 그 시간은 얼마나 인정받는 시간인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가, 그러한 사실보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라르시 경험은 그의 영성과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당신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오늘 아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성도의 복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복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얼마나 현실적인 말씀입니까? 아삽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육체가 절대로 쇠약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절대로 힘들지 않는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짐 때문에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오래 남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 다음 말을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디시라. 이 그러나가 믿음인 것입니다.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언젠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처음 아삽이 생각했던 복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건강과 재물과 형통함과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빨리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하나님께 오히려 더 멀어져 버렸다면 그것이 반드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아직 문제가 남아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가까이에 있게 하옵소서. 형편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시편 73편 28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쁠 때도 가까이, 힘들 때도 가까이, 응답 받았을 때도 가까이, 아직 응답을 기다릴 때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이 아삽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서 무엇을 더 얻는 것보다 주님이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길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